먼저 주보에 기재된 말씀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하게 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대신하여 상대의 입장을 옹호하고 받드는 데서, 상대의 입장을 세우는 데서 비로소 사랑이란 말이 성립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야 이놈아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합니까? 상대를 누구보다도 높여주고 누구보다도 위해주고 상대로 말미암아 믿고자 하는 자리에서 사랑이 성립됩니다. 나를 중심 삼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통일교회가 나와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무슨 교인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000사람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5,500만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계 80억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견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먼저 이 두 번째 기재된 말씀은 사실은 이제 숫자는 조금 달랐는데요. 참부모님의 예전 말씀이라서 일부러 지금 시대에 맞게 숫자를 조금은 바꿨습니다. 네, 당시 이제 한국 인구 수하고 세계 인구 수를 그때 당시로 맞춰놔서 이때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때 숫자로 되어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안 지냈어도 잘 지냈다고 해야 될 것 같죠?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습기까지 가득 찬 정말 말 그대로 불쾌지수가 높은 날입니다. 이런 날은 특히나 이곳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기도실에 들러서 이제 오시면서 이제 가져오시는 불쾌함을 기도실 앞에서 싹 날려버리고 성전에 오셔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성장하는 성북 대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을 온전히 비워야 성장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네. 이렇게 더운 날이면은 피서가 생각이 납니다. 식구인 여러분께서는 피서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네,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성전이요? 너무 신앙적이시다. 네, 여기도 뭐 시원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제 피서하게 되면은 태평양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하와이가 떠오릅니다. 저도 하와이에 2번 갔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와이를 가봤습니다. 참부모님의 공관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다녀가신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서 아마 참부모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자연을 바라봤는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킹가든을 오픈해 주셔서 만약에 식구님들께서 가시게 된다면 공관에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성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참부모님께서 느낀 자연 만물과의 소통을 뒤따라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것이 음식점을 가는데 한국어로 된 메뉴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사실 한국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한국인들이 많이 놀러 가나 봐요. 그래서 한국 메뉴판도 있고 사실 일본은 뭐 일본어만 하더라도 통할 정도로 호놀룰루에서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런가 하고 좀 알아보니 하와이는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 민족의 공식 이민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날씨와 힘들지 않게 일하고 금화로 품삯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1902년 12월 22일에 처음으로 이민을 결심한 121명이 하와이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부 승인에 따른 첫 공식 이민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64회에 걸쳐서 7,415명이 우리의 조상 선조분들께서 하와이로 이주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자로 살아갔었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6월은 또 호국 봉헌의 달이지 않습니까? 또 의미가 또 있는 곳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13년도에 하와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한 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 조직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라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식구님들과 이야기 나눌 곳은 하와이 군도 중 가장 북서쪽 끝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섬입니다. 이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은 블루 하와이, 또 주라기 공원, 트로픽 선더 등 여러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와이를 떠올리게 되면은 와이키키 해변과 같은 멋진 휴양지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겠지만 카우아이 섬은 1950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지옥과도 같은 섬이었다고 합니다. 하와이 군도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것은 1959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카우아이 섬은 관광지로 개발되지도 않았으며 그야말로 오지였다고 합니다. 섬 주민들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비행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불행한 삶을 예약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4년 미국 본토에서는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심리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일군의 학자들이 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훗날 사회과학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연구 중 하나로 기록될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종단 연구는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연구 대상자를 계속 추적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카우아이 섬 연구 자료 분석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에미 워너라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연구자들은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83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우아이 섬이 너무나도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불운이 모두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끔찍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구 유동이 적은 이 섬은 그 자체로서 마치 하나의 닫힌 세상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결국 한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겪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사건, 사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얼만큼이나 미치는가를 체계적이고도 전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야심찬 시도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30세가 넘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연구는 계속되었으며 무려 90%에 가까운 698명이 조사 대상으로 끝까지 남았습니다. 종단 연구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높은 잔존율을 보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발견한 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지만 연구자들은 그때까지도 이 사실을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미 워너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특정한 어려움이 훗날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과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자녀 역시 알코올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가? 또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범죄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가? 엄마 아빠가 이혼한 아이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가? 엄마의 모유를 먹지 못한 아이는 어떤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보이는가?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편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 적응성에 있어서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지 연구했다고 합니다. 에미 워너는 833명 중에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201명의 공통점은 몹시 가난하며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중에 있고 부모 중 한 명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자인 세 가지 큰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가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들 고위험군은 실제로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학교 생활의 부적응과 학습 장애를 보였고 학교와 집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커서 18세가 되었을 때에는 상당수가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들락거리거나 이미 여러 차례 범죄 기록을 갖고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거나 미혼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들은 나머지 아이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사회부적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워너 박사는 마이클이라고 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이클은 그 섬의 어느 누구보다도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마이클이 태어날 당시 그의 어머니는 16세의 일본 소녀였고 아버지는 19세의 필리핀계 소년이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엄청난 극심한 반대가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출산 3개월 전에야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을 낳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태어날 당시 2kg밖에 안 되는 미숙아였고 태어나자마자 3주 동안 시설도 열악한 군대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이클이 엄마와 함께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말기에 징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 아버지는 2년이나 더 복무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동생이 셋이나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20대 중반이 된 그의 엄마가 마이클과 동생들을 모두 버리고 섬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다시는 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아빠는 아이 넷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마이클의 아빠와 할아버지는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며 집안 분위기는 누가 봐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세에 만난 마이클은 놀라울 정도로 밝고 명랑한 매력적인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성적은 초등학교 이래 늘 상위권이었고 독서력도 늘 자기 학년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그의 성취도가 상당했습니다. SAT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점수는 전 미국의 상위 10%에 들었으며 학교 성적은 대부분 A였고 성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우 관계도 원만해서 동아리 대표나 학생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미국 본토의 유명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장차 교사가 되리라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워너 박사가 만난 마이클은 성격도 긍정적이었으며 자율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세상의 모든 부모와 학교 교육이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이상적인 청년으로 자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에미 워너는 마이클의 자료를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에미 워너 박사에게는 그저 상식에 반하는 결과였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은 마치 그에게 닥친 모든 역경을 스스로 극복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에미 워너로 하여금 이 연구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미 워너 교수는 처음에 마이클의 사례는 당연히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사례는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201명 중에 72명이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잘 성장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에미 워너는 이 72명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속성을 에미 워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볼일 없이 잊혀져 갈 뻔한 연구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엄청난 발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미 워너는 무엇이 아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냐는 초기의 질문을 버리고 대신 무엇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느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했던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인간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연구 끝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혹은 할머니였든 할아버지였든 삼촌이었든 이모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준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덕분에 어려운 길로 빠지기 쉬운 고위험군의 환경에 있던 201명의 아이들 중에 72명은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올바른 아이들로, 심지어 다른 아이들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사랑 없이 아이는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법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지지의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감을 길러가게 되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는 참 사랑을 배우고 나를 또 용서해주고 또다시 사랑해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하늘 부모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비가 와서 구름에 해가 가리워져도 여전히 그곳에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시는 하늘 부모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앞서 혼독했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나에게서 머물게 하고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기준이 옳으니 내 말대로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글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를 대신하여 상대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대의 입장을 세우는 데서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누구보다도 높여주고 누구보다도 위해주고 상대로 말미암아 있고자 하는 자리에서 사랑이 성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중심 삼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카우아이의 섬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사랑을 지닌 단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카우아이 섬에서 세계 수많은 석학들이 연구를 하러 올 정도로 끔찍했던 그 공간에서도 3분의 1이 넘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참된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부모님을 알았는지 참부모님을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사랑의 힘을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부부관계의 전문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라. 사람은 결점까지도 사랑받고 수용된다고 믿을 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에게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두고 바꾸라고 강요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상대는 내 앞에서만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진실로 그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너무 칭얼대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칭얼 좀 대지 마라, 조용히 좀 해라 라고 말을 하면 그 아이는 아빠가 무서워서 앞에서는 칭얼대지 않겠지만 아빠가 없는 자리를 찾아서 칭얼대고는 합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점까지도 사랑받고 수용받는다고 믿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사랑하는 일을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결점까지도 사랑하고 수용하려는 노력보다 변화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상대를 누구보다도 높여주고 누구보다도 위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를 그렇게 높여주는 모습 속에 상대방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신뢰를 갖게 되고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2018년도 축복을 받을 당시에 저 스스로가 결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맞이하게 될 신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로 만들어주겠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은 축복을 앞두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그 믿음은 솔직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복이라는 이름 앞에 하늘 앞에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위해 살았을 때 비로소 행복은 내게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사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원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사모와 함께 사는 그 삶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모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렸을 때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서로 간의 신뢰가 생기고 나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많이 맞춰 나가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저는 언제나 카오아이 섬에서 한 사람이 바르게 크기 위해 필요했던 단 한 사람처럼 사모에게 그러한 단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한 창조의 시기부터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내 혈통이라고, 내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을 거쳐 오셨습니다. 또한 성경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없이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던 단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단 한 사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이 회복되었으며, 단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지는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의 결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도 그러한 단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통일교회가 나와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무슨 교인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000사람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5,500만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계 80억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견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심정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북 대교회 재단을 부흥시켜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 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묘주산에서 정성 들이시던 그때 참 아버님께 현현하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맡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님께서는 그 감당해야 될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결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맡아야 한다는 실랑이 끝에 결국 아버님께서는 결단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시던 그 음성이 나의 뼈골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서글픈 사정을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의 서글픈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님의 결단이었고,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결심과 그 길이었습니다. 참 어머님 또한 마찬가지셨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았기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히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 또한 섭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없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참 많은 공통점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읽으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많은 역사를 읽으며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님 또한 하늘 부모님 앞에 그러한 단 한 사람이 되기 위해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두 분 모두 참 부모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시고 가셨던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 2월 26일은 그러한 아버님과 어머님이 만나 9시간의 장장 긴 9시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던 하늘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그 한의 슬픔과 하늘 부모님의 그 한을 해방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상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셨던 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단 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길이 결단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참 부모님께서도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결단하기 어렵다고 주저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러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깨닫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단 한 사람이 되고자 하신 참 아버님 덕분에 하늘 아버지가 이 세상에 현현할 수 있었고, 결단하신 참 어머님이 계셨기에 하늘 어머니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드디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다시 하늘 앞에 단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신종족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 말고 다른 이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네. 원리강론의 한 구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성을 각각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아무리 많이 번식된다고 하더라도 개성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게 마련이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서 전개된 그 한 개성체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우주관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주 식구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식구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늘 부모님의 고유한 속성, 하늘 부모님의 고유한 천성을 식구님 여러분이 각자 다른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개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개성 진리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세대문집에서 있었던 훈독회 시간에 맨 앞에 어떤 할머니가 계속 앞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할머니한테 못생긴 할머니 왜 자꾸 앞에 와서 앉는 거야? 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그러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 그 할머니는, 그 식구님께서는 그 꿈을 깨고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달려가서 또다시 맨 앞자리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또 여지없이 아버님께서는 큰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저 뒤에 앉으라 그랬더니 오늘도 앞에 앉네 이 할망구. 그랬더니 이제 그 할머니께서, 식구님께서는 그 꿈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꿈속에서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아버님은 어찌하여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그 원리에는 내가 못 당하겠구만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또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모두는 개개인 모두는 하늘 부모님의 형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 앞에 어떤 기쁨을 돌려드리는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늘 부모님의 해방을 이루신 참 부모님처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이 우주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단 한 사람이 된다면 바로 나로부터, 나의 결단으로부터 80억 인류 가운데 오로지 나에게만 주신 하늘 부모님의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이요, 나만이 걸어가는 기쁨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 앞에 결단하고 하늘 앞에 내가 단 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저희에게 참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부모님 앞에 단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내 입장이 아닌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저희가 될 때 한없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저희를 또 새롭게 성장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의 하늘을 향한 간절함의 응집으로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적이 이곳 성북대교회 재단에서부터 일어나게 하겠사옵나이다. 성경 역사를 통해 슬픔과 고통과 한의 하늘 부모님을 깨닫고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던 참 부모님의 뒤를 잇는 저희들이 되겠다는 다짐과 결의의 기도를 올리나니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과정 천국주의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